5,000년간 피로 물들어온 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 하나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갈등의 무대가 된 곳이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믿음과 꿈이 집약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성지이기도 하죠. 작은 샘물 하나를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이 어떻게 세계 3대 종교의 심장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곳은 지금도 끝나지 않는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예루살렘이 걸어온 파란만장한 5,000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뿌리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 무렵 기온샘이라는 작은 물줄기 옆에 첫 정착촌이 들어섰죠. 메말랐던 중동 땅에서 깨끗한 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이 샘물 덕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중왕국이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던 기원전 2000년경 이 작은 촌락이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족이라 불리던 부족들이 이곳을 차지했고 귀중한 수원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돌벽을 쌓아 올렸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는 이집트 신왕국의 속국이 되어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하라 사막부터 현재 터키 국경선까지 뻗어 있던 거대 제국의 일부가 된 거죠. 그런데 기원전 12세기 역사학자들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고 부르는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동지 중의 전역의 강대한 문명들이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했어요. 이집트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이 지역에는 수많은 소규모 독립왕국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인들이 세운 나라였죠. 성경 기록에 따르면 다윗 왕이 기원전 1000년경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족을 몰아내고 이곳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 시대에는 장엄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훗날 솔로몬 성전으로 불리게 될 이 건물은 100년도 안 되어 유대교의 핵심 성지가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권력 다툼과 종교적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북쪽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았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왕국은 더욱 취약해졌어요. 다음 400여 년간 예루살렘은 유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로 발전했지만 주변 강국들의 침입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제국이 번갈아가며 이 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퉜거든요. 작은 유다 왕국은 큰 강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기원전 6세기에 들어서면서 예루살렘 역사상 첫 번째 대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빌로니아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죠. 느부갓네살 2세가 이끄는 바빌로니아 군대는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점령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도시를 차지했지만 끈질긴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혔어요. 결국 10년 뒤인 기원전 587년에 대규모 반란이 터져나왔죠. 유대인들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했지만 바빌로니아의 힘을 과소평가했어요. 느부갓네살의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솔로몬 성전을 포함해 도시 대부분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바빌로니아 동부 지역으로 추방시켜 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바빌론 유수의 시작이었죠. 예루살렘은 이후 약 5년간 바빌로니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키루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키루스는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의 귀향을 허용했고 그들이 성전과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했죠. 약 200년간 이어진 페르시아의 통치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에 관용적이었거든요.
기원전 332년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그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불과 11년 뒤인 기원전 323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부하 장군들 사이에 분할되었고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지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거의 끊임없는 전쟁 끝에 기원전 198년에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손에 넘어가게 되었죠. 알렉산드로스 시대부터 시작된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 관습에서 벗어나는 이런 변화가 결국 내분을 불러일으켰어요.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기원전 160년대에 마카베우스 가문이 이끄는 유대인 반란이 폭발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어요. 기원전 164년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에서 유대교 예배를 복원했어요.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하누카 명절로 기념되고 있죠. 마카베우스 반란 이후 예루살렘은 셀레우쿠스 제국 내의 반자치 지역 수도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하스모니아 왕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지속된 이 독립시대는 기원전 37년에 끝이 났어요. 헤롯 대왕이 도시를 점령하고 급속히 확장하던 로마 공화국의 속국 왕으로 통치를 시작한 거죠. 불과 30년 뒤 로마는 예루살렘을 유다 속주의 일부로 흡수하여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도입되었어요. 서기 1세기 초 로마 통치하에 통합될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대략 8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지만 소수이지만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 이후 도시 내에서 생겨난 유대교의 새로운 분파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초기 기독교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최초의 교회들을 설립한 곳이죠. 다음 몇십 년 동안 이 새로운 신앙이 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어 나갔고 예루살렘은 종교적 예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다신교를 믿고 있던 로마 당국이 유대교와 신흥 기독교를 정치적 위협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서기 66년 로마가 종교 활동에 대한 억압 조치를 도입하자 유다의 유대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또는 대반란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진원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반란의 중심지였던 만큼 로마의 보복도 가혹했습니다. 서기 70년 5개월간의 치열한 포위 공격 끝에 로마 군단이 도시를 재점령했고 미래의 반항을 뿌리 뽑기 위해 도시 대부분을 파괴해버렸죠. 두 번째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거대한 외벽만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서쪽 벽입니다. 파괴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유대교 예배의 가장 신성한 장소로 남아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인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재건되었고 유대인들은 몇 개의 특별한 종교 축일을 제외하고는 정착지에 들어가는 것이 명백히 금지되었습니다. 서기 132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했어요. 황제는 유대 성전이 있던 자리에 포럼과 주피터 신에게 바치는 신전을 건설하여 도시의 로마화를 더욱 강화했죠. 유대인들이 도시에서 추방되면서 예루살렘은 주로 기독교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예루살렘에 보내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매장 장소를 찾게 했어요.
그녀가 확인한 지역에는 하드리아누스가 세운 로마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즉시 철거하고 그 자리에 335년 성묘교회를 건설했습니다. 그날부터 이곳은 도시 내 기독교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죠. 전 세계 기독교도들의 성지 순례가 시작되었어요. 5세기 초부터 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동부 영토는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로마의 정신적 후계자로 등장한 비잔티움 제국은 거의 300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고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라는 지위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세력과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성지에 그들의 흔적을 남기려 했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이 도시는 무슬림들에게도 빠르게 신성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632년 무함마드가 죽은 후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룻밤 사이에 그곳으로 여행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죠. 정통 칼리프국이 아라비아의 무슬림들을 통합하고 638년부터 이슬람을 이 지역 전체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마르 이븐 알하타브가 이끄는 무슬림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진군하여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도시를 점령했어요. 흥미롭게도 무슬림 통치 하에서도 예루살렘은 종교적 관용의 도시로 번영했습니다.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예배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주로 기독교 인구를 유지했죠. 이슬람 칼리프국은 유대인들이 도시로 돌아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로마와 비잔티움 제국이 부과한 거의 500년간의 금지령을 해제한 것이었어요. 7세기 말과 8세기 초 후계 우마야 왕조의 통치 아래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두 건축물인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의 건설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무슬림 세계에서 메카와 메디나 같은 다른 성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와 함께 이슬람을 예루살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했습니다. 새 종교의 성지가 완성된 거죠. 새로운 천년의 새벽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관용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99년 파티마 왕조 칼리프국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기독교인과 유대교 순례자들은 여전히 성지 방문이 허용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파티마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국경 내의 비이슬람 공동체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009년에 악명 높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칼리프 아라킴 비 아므르 알라가 성묘교회를 파괴하라고 명령한 거죠. 이는 기독교 세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교회는 이후 몇 년에 걸쳐 재건되었지만 초기 파괴 사건은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켰어요. 종교적 문제는 1054년 동서대분열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방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의 그리스 정교회로 기독교 세계가 공식적으로 분열된 거죠. 이 분열은 오랜 신학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기독교 세계 내에서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경쟁적인 주장을 반영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회의 관할권에 들어갔고 11세기 후반 로마 교황청의 분노를 샀습니다. 1073년 파티마 왕조 칼리프국이 내부 불안정과 외부 위협 증가로 약화되면서 예루살렘은 중앙아시아에서 중동 전역으로 확장한 셀주크 투르크족에게 함락되었어요. 셀주크족의 통치는 예루살렘과 성지 전역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고 기독교 순례자들이 성지를 방문하는 길에 투르크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셀주크족의 지역 전체로의 진출은 비잔티움 제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고, 황제 알렉시우스 1세 콤네누스는 1095년에 기독교 서방과 교황청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 요청은 주로 비잔티움 영토에서 셀주크족을 몰아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이 메시지를 기독교 세계의 이름으로 신앙과 천국에서의 영적 보상에 대한 약속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성전으로 재해석했죠. 수만 명의 유럽 기사들과 평민들이 성지로 향하는 거의 3200km의 여정에 나섰습니다. 한편 파티마 왕조는 1098년에 셀주크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잠시 탈환했지만 1년 남짓 지나고 1099년 6월에 제1차 십자군 군대가 성벽에 도달해 몇 주간 지속된 포위 공격을 시작했어요. 7월 15일 십자군이 성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한 후 도시 주민들을 학살하여 정복 후 무슬림과 유대인 인구를 사실상 전멸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정복 후 대부분의 십자군은 유럽으로 돌아갔지만 소수는 남아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이 도시 내에서 여러 기독교 십자군 국가들이 생겨났죠. 성묘교회는 서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재건되었고,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를 포함한 성전산의 무슬림 성소들은 기독교 용도로 바뀌었어요. 유럽에서 성지로 여행하는 기독교 순례자의 수가 대폭 증가했고, 이들은 여행 중 숙박시설, 음식, 교통수단이 필요했어요. 이에 따라 이러한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여러 기독교 군사 기사단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성묘교회 근처에 본부를 둔 성전 기사단과 아라크사 모스크에 기지를 설치한 구호 기사단이 있었죠.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게 되었어요. 십자군이 예루살렘의 통제권을 확보했지만 다음 세기에 아이유브 왕조의 창시자인 살라딘이 등장하면서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졌어요. 살라딘은 성지에 대한 무슬림의 지배력을 회복하고자 했고, 1187년 7월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일주일간의 포위 공격 끝에 살라딘의 통치하에 들어간 도시에서는 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파괴되거나 이슬람 건물로 개조되었어요. 성묘교회는 살아남았지만 그리스 정교회에 넘겨졌습니다. 살라딘은 십자군과 달리 종교적 관용을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이 무슬림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1190년 영국의 리처드 1세와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이끄는 제3차 십자군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이 원정은 이 지역의 많은 십자군 국가 영토를 회복했지만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주요 목표에는 실패했어요. 3세기에 들어서면서 1219년에 전략적, 군사적 가치를 줄이기 위해 도시의 요새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통제권은 기독교도와 무슬림 간 갈등의 핵심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세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연이은 십자군 전쟁을 계속했지만 십자군은 1229년과 1240년 사이에만 도시를 탈환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노력은 결국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군 국가는 1291년 맘루크 술탄국이 이 지역 전체에서 이슬람 맘루크 왕조의 통치하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지에서 쫓겨났어요. 예루살렘은 모든 신앙의 순례자들을 계속 끌어들였지만 약 250년간 맘루크 왕조의 통치를 받은 후 도시의 기독교인과 유대교 인구는 상당히 감소했어요. 1516년 예루살렘은 술탄 오스만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웅장한 도시 성벽이 재건되면서 상대적으로 종교적 관용이 나타나는 시대가 열렸어요. 회당과 교회, 모스크가 모두 가까이에서 평화롭게 공존했죠. 오스만 제국의 예루살렘 통치는 대체로 평온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는 점차 중요성을 잃어갔어요.
전반적인 쇠퇴와 경제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오스만 제국 내의 한적한 지방 도시가 되었고 인구는 겨우 8,50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도시 주민들은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아르메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종교 공동체는 구시가지 내에서 고유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무슬림은 북동쪽 성전산 근처에, 기독교인은 북서쪽 성묘교회 근처에, 유대인은 남동쪽 통곡의 벽 근처에, 아르메니아인은 남서쪽 시온문 근처에 살았어요. 19세기가 진행되면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유럽 열강들이 떠오르는 권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동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교회와 영사관, 기타 기관들을 건설하여 영향력을 다시 확보했어요. 이 도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유럽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유럽에서 박해를 피해 달아난 많은 사람들이 1860년대부터 조상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도시로 꾸준히 이주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 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점점 더 과밀해졌어요. 이로 인해 고대 성벽 바깥쪽에 새로운 건설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구시가지 외부 도시 건설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정교회와 영사관, 러시아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수용한 러시아 단지였어요. 또한 모세 몬테피오레 경과, 예후다 토로 같은 인물들이 주로 주도한 새로운 유대인 정착지들이 구시가지 경계를 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선구적인 호소를 했어요. 1882년까지 약 2만 7천 명의 유대인 이민자들이 도착했고, 이는 20세기 초에 이 지역의 종교적 인구 구성을 크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임박한 붕괴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의 사건들로 인해 마침내 현실이 되었어요. 영국군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이후 3년간 이 도시를 직접적인 군사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로 그 해에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직면했어요. 그들은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여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립하는 데 대한 지원을 약속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이전에 전쟁 중 오스만 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이 지역 아랍인들에게 독립국가를 약속했었거든요. 각각 독립국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1920년에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을 설립했고, 나중에 1922년에 국제연맹으로부터 그 영토를 통치할 위임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 5천 명에서 17만 5천 명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약 3분의 1이 아랍인, 주로 무슬림이고 3분의 2가 유대인이었어요. 전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점점 더 많은 수가 도착하면서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었고, 이 도시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수많은 폭동을 목격했습니다. 불화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쳐 확산되었어요. 1947년 12월 29일 유엔 총회는 추가적인 종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해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중립지대로서 국제적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두 국가 해결 방안은 피하려고 했던 후속 갈등을 막지 못했어요. 그 후 팔레스타인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1947년부터 1948년까지의 포위 공격 중에 예루살렘은 주요 전장이 되었습니다. 1948년 영국군이 철수하고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건국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9개월간의 치열하고 대체로 결론이 나지 않은 전투 끝에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로 갈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시는 전투원들 사이에 분할되었어요. 세 도시의 서쪽 절반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고 구시가지를 포함한 동쪽 절반은 요르단에 의해 점령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분할은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고 이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두 집단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도시는 다시 통합되었지만 국제법상 점령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후 정착촌 건설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분쟁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중동 전체의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대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95만 명으로 그중 60%가 유대인, 35%가 아랍인, 5%가 기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여전히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 기독교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역은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와 관광객이 이 성스러운 도시를 방문하여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성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를 견학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과 종교적 긴장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검문소와 분리장벽, 무장한 경비병들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세 종교가 공존하는 특별한 도시로 남아 있어요. 유대교도들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 기독교도들이 미사를 드리는 일요일 아침, 무슬림들이 주마 예배를 드리는 금요일 오후, 각자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평화운동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와 화해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인류의 신앙과 갈등, 희망과 절망이 모두 담긴 5,000년의 대서사시입니다. 작은 샘물 주변에서 시작된 마을이 어떻게 30억 명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지가 되었는지 우리는 목격했어요. 이 도시가 걸어온 길은 정복과 파괴, 재건과 부흥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티움, 이슬람, 십자군, 오스만 제국, 영국 위임 통치, 그리고 현재까지 수많은 제국과 문명이 이곳을 거쳐갔어요. 하지만 그 무엇도 예루살렘의 영적인 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겪을 때마다 더욱 강인한 의미를 얻어왔죠. 오늘날 예루살렘이 직면한 도전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민족적 정체성, 역사적 권리와 현실적 필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하지만 이 도시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더욱 풍부한 의미를 축적해왔어요. 미래의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도시가 계속해서 인류의 영적 중심지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예루살렘의 5,000년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스러운 도시의 다음 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으며 그 결말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잊혀진 연대기였습니다.